오늘은 성령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소 제목으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혼자서 또 내가 바라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살 수 있다면 뭐 신앙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렇지도 않고 또한 우리가 살려가려고 하는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옳은지도 바른지 가치가 있는지 또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신앙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른 것, 참된 것, 가치 있는 것을 가려내는 일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삶을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아무리 목사님이, 전사님이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왜? 아직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의지했던 게 언제 바닥이 나냐면 두 사람이 결혼할 때서부터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서로 잘 안 되는 거야. 마음대로 안 되고. 더군다나 가장 어려울 때가 누구냐면 자녀를 낳고서요. 두 사람이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그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자라지도 않고 또 갑자기 아프면 이건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그제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뭘 믿어야 되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때서부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고 할 만큼 신앙이 없어서는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생활, 우리의 일상을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이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장 절친이라고 하는 가장 친한 친구보다도 더 우리를 챙겨주세요.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을 부모보다 더 우리를 아끼시고 챙겨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더군다나 성령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배가 고픈데 먹지 못하는 걸 주면 고맙긴 한데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안 닿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때에 맞는 은혜가 참 중요한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에 맞춰서 필요한 은혜를 제공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잠시 후면 내가 너희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잠시 후면 내가 너희를 곁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인데 내가 가면 나와 같은 보혜사.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혜사였어요. 늘 든든하신 분, 늘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그만큼 능력도 있는 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와 같은
나도 보혜사인데 나와 같은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참말로 너희들에게 얘기할 거야. 사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할까? 이것은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참 인간도 되시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게 뭡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다. 육체가 없다면 그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육체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지만 인간도 되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분명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도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분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에요. 아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한 발짝 물러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내가 슬퍼하면 성령님도 슬퍼하시는, 나와 성령님이 한 몸인 것처럼 내 안에 거하시는, 내가 기뻐하면 그분도 기뻐하는, 내가 기뻐하는지 내가 슬퍼하는지를 한 발짝 멀리 있으면 그 이유를 모를 수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의 슬픔과 나의 괴로움을 아세요. 그리고 나의 요구에, 나의 도움의 손길에 성령님은 기꺼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사실은 너희가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고 10일째 되는 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후 10일째 되는 해, 6월절 지난 50일,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오순절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만 보내주셨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그 성령님이 오셨어요. 단지 제자들에게는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특별하게 오신, 그게 다를 뿐이에요.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이제 제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 임했어요. 하지만 그들 안에 거하셨던 성령님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하시는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능력면에서, 권능면에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성령님은 오순절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후 10일째 되는 50일째 되는 해, 6월절 지난 50일째 되는 해에 제자들과 또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들어오세요. 영이기 때문에 나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느낄 수는 있어요. 우리가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오는 것을
우리는 뭘 보고 알아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잖아요. 바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령님도 비슷합니다. 또 성경은 성령님의 오심을 바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눈에 보지 못했지만 그걸 느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구약 시대에는 오시지 않았는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오셨어요.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신 건 아니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 오셨어요. 왜? 특별한 일 때문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드온, 또 입다, 삼손 같은 이 사사들, 어려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사들, 그들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오신 것이지요. 어디 그들뿐입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사울 왕,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셨습니까? 선지자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성령님의 오심이 너무 다르죠. 구약 시대는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엘리트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 하지만 신약 시대는 아닙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세요. 그 다음에 구약 시대는 성령이 왔다가 떠나기도 하세요. 사울 왕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떠나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전 같지 않아. 성령님이 함께 할 때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는데 성령이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없어져. 도리어 악한 사람이 되어지는.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떠나는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을 할 때에 구약 시대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구약에 보세요. 그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잖아요. 삼손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임하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이게 가능이라고 합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강력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강력한 무슨 힘이 나에게 임하고 내려지는 것, 아니면 특별한 그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는 옛 언약이요, 그리고 신약은 이제 새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보는 성경책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하나의 큰 줄거리를 가지고 이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자신을 보인 게 뭐냐면 성경이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 나는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그 사람 가운데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그런데 구약에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희미한 부분.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그 희미했던 것이 분명해지고 구체적인 이것을 좀 계시의 발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이 계시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된다?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분명하다는 것이죠. 실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구약에서 먹고 마시는 것, 때로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안식일도 있고.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은 다 누구에 대한 그림자냐? 그리스도를 위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걸어가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를 아무리 밟아도 내가 아픈가요? 아니야. 나는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실상은 따로 있는 거죠. 구약 시대는 이런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희미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그림자가 누구를 실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걸 계시의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자꾸 구약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환상이 있고 또 하나님이 보이신 꿈이 있고 자꾸 구약에 있었던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 성령님은 특별한 경우에, 정말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예수님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진리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냥 앉아서만,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소극적인 분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요즘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나에게 도움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주고 희망도 주고 때로는 지혜도 주고 이런 거 주시지만 그분은 적극적으로 나를 이끌어 갔어요. 나로 하여금 참된 길, 그 복된 길로 나를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을 움직여서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12시쯤 정오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예요. 그들은 그 시간 되면 기도를 해요. 그 자리에서. 교회를 찾는 게 아니고 그 시간만 되면.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정오가 되자 그는 기도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갑니다. 근데 정오라는 그 시간대가 뭡니까? 또 배가 고픈 시간이잖아요. 배가 고프기도 하고 그래서 밑에는 음식을 좀 장만하고 있고 또 12시이기 때문에 그는 옥상에 가서 우리처럼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옥상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환상이 먹는 거예요. 통닭이 내려온 건 아니고요. 어떤 환상일까요? 11절을 함께 봅시다. 11절
11절 오늘 본문 11절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이 열리더니 그릇. 근데 그릇이 그냥 이런 뭐 접시가 아니라 보자기와 같은 이렇게. 그리고 내 귀가 이렇게 그런 큰 보자기가 그릇 같은 그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부정한 것. 유대인들은 모든 음식, 모든 동물 뭐 여러 가지 다 정결한 거, 부정한 게 있거든요. 부정한 것을 그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도 부정한 것.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환상, 그 보자,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를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부정한 것이야.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하늘에서 환상 중에 그런 게 내려오고 그래서 잡아먹으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그냥 순종하십니까? 그럴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저도 잘 순종 못해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아니 하늘의 소리인데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 내가 지금까지 불결한 걸 먹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자기에 보니까 다 불결한 거야. 근데 하늘에서 무슨 소리 들립니까? 잡아먹으라. 내가 지금까지도 먹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이라고 한다고 이걸 먹겠냐고. No! 먹지 않겠습니다. 자, 하늘의 소리. 여러분 환상 좋아하는 사람, 꿈 좋아하는 사람, 하늘에서 이런 환상이 들리는데 거부해서는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사실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나누는 것은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정하니까 돼지고기는 불결해 먹지 마. 이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준을 잡아주신 거야.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건 깨끗한 거잖아요. 그 기준을 정한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어저께까지 불결해도 오늘 하나님이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어야죠. 여러분 아직도 돼지고기 안 먹습니까? 우리 먹잖아요. 왜냐하면 신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 해요? 그것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다시 이걸 수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야. 삼겹살도 먹고 돼지갈비도 먹는 거예요. 이 기준을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근데 지금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 그러면 먹어야지. 그런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가 먹으라면 네가 먹어야지. 왜 안 먹어?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아직도 불결하다고 해서 먹지 않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환상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몇 번 있었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 있었다고. 한 번도 아니야. 그러니까 3번씩이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입니다. 뭐 잠자는 중이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상을 봤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좋을까요? 환상을 그 본 것만으로 여러분들 하면 기뻐할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나요? 아마 주강이라면 나를 부르고 엄마를 부를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꿈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보이고 신나서 막 얘기할 거예요. 어디 우리 부모뿐입니까? 누나한테도 전화하고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다. 형한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아주 자랑스럽게 내가 환상을 보았다고 아마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특별한 환상 같은 때로는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엘리트 의식을 갖게 돼요. 신앙의 엘리트가 뭡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다른 존재야. 내가 다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지. 엘리트라는 거예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야. 이런 신앙의 엘리트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환상과 꿈은 구약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 제가 그랬잖아요. 그건 그림자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꿈을 꾸다가 정말 잠을 깼는데도 오랫동안 그 꿈이 잊혀지지가 않아. 그런 것과 내가 멀쩡할 때, 정신이 온전할 때 누가 나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시하는 것, 어떤 게 확실합니까? 어떤 게 더 확실해요? 아무리 꿈이나 환상을 보아도 그건 구체적이지 않아요. 해석이 필요해. 이게 뭔 뜻이지? 그러니까 불투명한 거예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 확실한 거지. 근데 그 불투명한 것을 자기가 대단한 사람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잘 모르는 거죠. 뭐가 더 분명하다는 걸 모르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가집니까? 그건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꾸만 그렇게 느낄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그런 것들을 부추긴 거야, 누군가가. 그래서 그 꿈이 뭔데? 그 환상이 뭔데?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때로는 여러 사람들의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보면 성령님의 이런 특별한 인도하심이죠. 그냥 일반적인 인도하심이나 특별한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두 종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의 예를 통해서 보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담메색으로 가는 동안 그 환상을 보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추고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 바울의 어떤 때였습니까? 바울은 고민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지만 스데반을 보고 나서 큰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과 더불어서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의 표정이 겁에 질린 표정도 아니고요. 천사의 얼굴처럼 환했고 더군다나 그가 마지막 기도하는 기도가 도리어 돌을 던진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면서 숨을 거두는 장면이 그에게 잊혀지지 않는 거야. 이건 미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광경을 보면 우리도 자신의 행동을 생각을 해. 내가 바울은 그 일을 하면서도 고민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끌려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고민하고 있는 이럴 때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결정을 돕기 위해서 그 마음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특별하신 인도를 줘요. 한마디로 회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 바울의 경험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계시를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3층까지 올라갔다고 얘기해요. 이때는 이미 바울이 굉장히 성숙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볼 수 있는 하늘의 그 은총을 맛보게 해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에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얼마나 그런 걸 보고 싶겠어요.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주님이 그렇게 보고 싶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나는 그토록 보고 싶다. 이런 심정을 가진 적이 있나요? 주님이 주신 복을 원하지 그 복을 주시는 주님을 정말 나는 진짜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너무 좋겠다. 꼭 그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는 내가 지금 힘들어서도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면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심정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어요. 남들이 보지 못한 그래서 그 하늘의 은총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바울에겐 우리는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자신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여러 번 자기를 변증하는데 그 예를 들어요. 예를 든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간증을 얘기해요. 그리고 바울이 성숙할 때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그는 그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고만 말하고 3층층을 갔다 왔다고 말할 뿐이지 그 내용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궤변을 늘어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었다면 이 환상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너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었겠어? 그건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고 준 거지.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아니면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 환상을 뚜렷하게 보여주었겠습니까? 그 사람만 알고 있으라고? 분명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준 게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상을 그런 인간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환상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지 않는 이유를 또 밝혔어요. 고린도후서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첫째는 자신이었어. 자신이 교만하지 않도록. 한마디로 신앙의 엘리트. 하나님은 나만 최고로 여기셔 라고 하는 엘리트 의식이 들까 봐.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본 것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걸 확대해서 막 해석하고 막 그렇게 할까 봐. 내가 환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무조건 말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그건 얘기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또 그 내용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만이 본 이 엄청난 환상에 대해서 침묵할 만큼 그는 굉장히 성숙한 자예요. 그가 미성숙한 자라면 그 엄청난 환상을 그렇게 고이 묻어뒀겠습니다. 진작 다른 사람한테 수없이 막 쏟아냈겠죠. 이처럼 환상에는요, 지나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때 그런 기대를 해서는 안 돼요. 왜? 성령, 우리에게 분명한 성경이 있잖아요. 환상보다도 꿈보다도 훨씬 더 분명한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있잖아요. 성경.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지. 왜? 그게 더 분명하니까. 글자만큼 분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환상과 꿈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 우리가 환상을 보았다면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해서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자,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이거 잡아먹으라. 이런 환상을 여러분이 보았다면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말이구나.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자녀가 뭘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우리 회사에 오라고 조건을 할 때 지난번에 환상을 뭐 봤습니까? 무조건 받아들여라. 그렇게 그 사람은 적용할 거예요. 환상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배고팠던 그지만 환상을 보고 나서 고민이 받았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뭔 뜻이야? 더 헷갈려요. 그래서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베드로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가이사랴에서 이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루 반나절 거리죠. 하루 반나절 거리가 되는 이 가이사랴에서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마침 그때. 베드로가 그때 뭘 하고 있었어요? 환상이 무슨 뜻인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라는 얘기를 해줘요.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을 찾아온 자들에게 묻죠.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물어요. 왜 자신을 찾았느냐. 그러자 그들은 가이사라에서 백부장, 장교입니다. 장교. 로마 장교입니다. 로마 장교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자신들을 이 베드로의 집에 보냈다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 밤을 그 집에서 그들을 재우고 나서 그 다음 아침 일찍 자기의 형제들, 같은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일행이 가이사랴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고넬료가 가족들, 친구들, 또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었어요. 참 고넬료도 대단하지. 이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진짜 아끼는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은 거. 본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이방인들을 불결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방인들을 길거리에서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집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손을 닦는. 코로나 때문에 손 닦는 게 아니라 그 불결한 사람들을 혹시 스쳤지 자기도 모르게 스칠 수 있었으니까 손을 닦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염병에 안 걸렸다는. 그 유럽에 전염병이 전파돼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인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갈 때 유대인들에게는 피해가 없었대요. 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위생이 철저해. 밖에만 나가서 들어오면 손을 씻거든요. 왜? 불결한 거 혹시 만졌을까 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사귀지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은 다 누구예요? 로마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본 환상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성령님이 어떻게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뭘 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모여 있는 곳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혼자 간 게 아닙니다. 자기 동료들과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습니까? 45절. 사도행전 10장 45절. 45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와 그리고 그 같은 동료 신자들이 깜짝 놀란 게 뭡니까? 아, 이방인도 예수 믿을 수 있구나. 그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일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아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들은 불결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상종하지 않아. 더군다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어.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여요. 성령이 임했다는 게 뭡니까? 아, 이 사람들도 예수 믿는구나. 이걸 눈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이제 느낀 게 뭡니까? 아, 이제는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구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처럼 저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본 환상은 뭘까요? 베드로가 본 환상은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고집했던 유대인들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야. 이방인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런 걸 유대주의라고 불러요. 유대주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준 건 이걸 깨트린 거예요. 이걸 깨트리려고 하신 거예요. 그 환상을 통해서 뭘 엄청난 이런 게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려고 환상도 보여주고 또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에게 가도록 지시도 하고 그런데 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이 보여졌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또 다른 제자들 빌립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주었을까? 그것은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영향력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 베드로가 이 정도면 다른 제자들도 다 이런 이대주의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깨트려야 돼요?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의 생각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성령이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는 걸 깨트리는 것인 거죠.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제는 이방인도 예수 믿는구나.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주의, 그동안 자신이 굳게 지키고 있던 유대주의를 다 버렸을까요? 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겪었음에도 사람 생각은요, 그렇게 한순간에 변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심히 책망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베드로가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직도 몸으로 유대주의가 남아있어서, 몸으로 아직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다는 걸 듣고 이 자리를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마음에는 유대주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보고 막 책망하잖아.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냐고. 자,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기독교,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죠. 기독교 이후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이 회의가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방인들의 구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과연 기존에 그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왜 할례를 줍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주의예요, 그것도. 이것 때문에 시켜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막 서로 반반이 나눠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논쟁이죠, 논쟁. 이게 맞다, 저게 옳다, 막 이렇게 며칠에 걸려서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회의예요. 사도행전 15절에 나오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기독교가 시작한 지 최초의 가장 큰 문제로 모였던 회의. 며칠에 걸려서 많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할지 굉장히 어려울 때에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지난날 고넬료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은혜로 그들을 구원받게 하셨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해요.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바울의 책망을 받고 아마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 유대주의를 다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베드로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이 없다. 그래서 결론이 나요. 베드로의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이와 같은 일이 이미 일어날 줄 아시고 사전에 베드로에게 한 사건, 환상을 통해서 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가 마음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그것을 바울의 책망을 통해서 듣게 하셔서 나중에는 완전히 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오늘 성령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베드로의 한 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집스러운 유대주의를 버리는 일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그 하나의 사건을 경험했다고 바로 바꾼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렇게 오는구나라는 것을 눈에 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베드로의 예를 통해서 보면 성령님은요, 우리를 강제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분은 제가 그랬잖아요. 소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왜냐하면 진리가 뭐예요? 참된 거잖아요. 그게 복된 길이잖아요.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행복한 일이잖아요. 평강을 얻는 길이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잖아요. 이걸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자꾸. 근데 그 이끌어 가심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하세요. 나의 생각을 바꾸세요. 나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시고, 또 나의 의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한순간이 아니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나에게 하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나의 행동을 바꾸셔 가시는,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냐면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한 것처럼, 이렇게까지 우리를 인격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속은 거야. 제 생각대로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압적으로 들어와서 너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시고, 내가 이 길로 걸어가면 안 돼.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스스로 그걸 고민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어느 순간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서도록.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느낄 만큼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부족한 것, 그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바꾸세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바뀔 때까지 계속적으로 다가오셔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면서 또 그 일을 계속 작업하시는,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길로 가면 거기에는 끝이 없는 거야. 그거 헛된 길이야. 무지개를 잡는 것 같아. 그래서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첫째,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가 있으면 성령님이 인도를 잘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집스럽게 못 버리는 거야. 아까 그 다음에 찾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참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주투테르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제 마음속에 늘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바른 교회가 뭡니까? 건강한 교회가 뭡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뭡니까? 저는 계속 물었어요.
계속 찾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그 길로 여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는 큰 교회를 세울 거야, 오직 큰 교회만 생각했다면, 계속 그것만 늘 마음에 품고 있었다면 지금보다 좀 더 큰 교회가 될지 몰라요. 근데 그게 뭐예요? 자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를 가지고. 그래서 큰 교회가 그 교회 가서 봤더니 정말 건강한 교회가 아니야. 거대한 교회인데도 건강한 교회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그래야 자꾸 인도하시지.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요 정말 밝은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3가지. 자기를 버리고, 간절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기도하라. 그 3가지 조건만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10년 후가, 20년 후가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유대주의를 극복하는 이게 고넬료 사건 이후에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니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친부자예요. 때마다 필요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달라고 할 때 우리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기꺼이 도와주시고,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너무 다듬어 가시는 분이에요. 진리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끼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자기를 버리시고, 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늘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지시고, 또 기도하세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그 마음이 바르면 여러분의 인생은 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데 고집스럽게도 오직 그 자기 자아만을 가지고 있으면 10년여도 잘 안 바뀌어요. 10년이 뭐야. 20년, 30년은 안 바뀐다는 게 뭡니까? 계속 성령님이 수없이 작업하는데도 초보를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에게 희망은 성령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 그분을 사모하시고 그분이 나를 잘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선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늘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장래가 훨씬 더 달라질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